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8절로 12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이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늘은 에브라임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 8절을 보면은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이요 열방에 혼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방에 혼잡이 되었다, 혼합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민족은요 다른 민족과 혼합이 되면은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냥 열방에 혼잡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그래서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병은요 번철에 구운 떡을 말하는데요, 밀가루나 보리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번철에 구워서 하나님 앞에 소제 제사로 드렸던 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이름을 처음에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브라임이란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사마리아라고 불렀던 것은 나중입니다. 지금 에브라임이 열방에 섞이면서 혼잡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섞인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또 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왕조와 북왕조로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통치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최초의 왕이 된 이후에 북왕국이 존재했던 2세기 동안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보통 북왕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 즉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함으로 이스라엘을 두 동강이 나게 분열되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우상 숭배죄로 나라가 갈라졌지만 여로보암의 행위에서 보면은 솔로몬 왕에게 반역하여 대적하였고 분명 나라를 갈라지게 한 장본인이 에브라임 지파인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가 서로 분열된 것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되었다는 것은 혼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딴 것이 섞여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분열을 조장하는 자는 사단 마귀입니다. 무엇이든지 분열이 되면은 다른 것이 섞여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분열이 되면은 다른 것이 섞여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른 것이 섞여 들어 왔기에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대적하여 왕의 자리를 넘보았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 분리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 혼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인 여로보암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폐역한 짓을 할 때는
반드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5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은요,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유다의 아마사 왕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하고 함께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연합하여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뒤 성경의 문맥을 보면은 아람과의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남유다가 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스라엘은 안강한 암소처럼 안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암소처럼 안강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집이 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하고는 같이 하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된 족속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호세아 5장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에브라임은요 이미 더러워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행음한 민족이다, 행음한 족속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9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요 흩어진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어디를 의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지금 애굽으로 다시 가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애굽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먹히고 아수르에 정복되어서 더러운 음식을 먹고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저지른 악한 일들, 곧 이스라엘을 두 동강이로 만든 것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은 똑같은 분열인 동시에 혼합, 곧 바벨인 것입니다. 시편 78편 66절부터 6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요셉은요 아주 굉장한 사람입니다. 애굽에 가서 종살이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이나 다름없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시편에서는요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에브라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베냐민과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요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다. 나라를 두 동강으로 내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을 반역해서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 지파를 싫어해서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유다 지파에서도 왕이 나올 수 있었고요. 요셉 지파에서도 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49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요,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셉에게로부터도 왕권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이 나라를 두 동강이 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여서 그 시온산을 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을 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바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에브라임을 미워하시어 버리셨을까요? 안국 분열 시 유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규합하여 북안국 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을 형성한 엄청난 죄를 지었던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와 가장 적대 관계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로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요셉과 같은 데에서 나란히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이루는 영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의 후손들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결과로 처절한 패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불의로 바꾸는 자는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7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처럼요, 에브라임이 섬기는 것이 어디라는 거요? 사마리아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보다요 먼저 나라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이 민족에게는요, 또 에브라임이 패하여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9절 말씀을 보십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안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아멘.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요, 에브라임은 항상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안 하겠다는 것이죠.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얼마나 악해졌는가를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기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하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하 있을진저. 아멘. 북이스라엘은 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땅이요, 아주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이 땅을 뺏기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또 북이스라엘 땅은 지리적으로도요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들어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여로보암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왕 이후로 신앙의 좋은 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최고 악이 가장 절정을 이룬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합 왕이요, 가장 또 왕 중에서도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악한 왕들만 계속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만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도 모두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능력 있는 두 명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나오는데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나오려면 시대가 가장 악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대가 선한 시대라면 선지자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나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는 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흘러갈수록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과 문화와 의식주 문제에서 초월된다는 것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방 같은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이 예언한 시대를 보면은요, 앞으로 아하방 같이 아주 독재를 하는 그런 왕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의식주 문제,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초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초월하지 못하는 이제 배급을 받는 그런 시대도 또 다시 한번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어 38선을 긋고 보니까 절기 때마다 제사를 지내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내려가므로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모든 백성이 남유다로 다 옮겨갈 것 같아서 여로보암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6.25 때 공산주의 때문에 북쪽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다 남쪽으로 피난 오듯이 북쪽에 있는 네이지파 제사장들이 모두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옮겨가니 여로보암으로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한 것이 바로 북쪽에 다네, 남쪽에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며 절기인 초막절을 7월인데 북쪽에서는 8월 15일로 변경시켜 놓고 백성들을 남유다 쪽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북쪽에도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았지만 제사장이 없으므로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자라도 순양 7마리만 가져오면은 제사장직을 주었습니다. 금송아지 신앙이란 하나님과 세상과 물질을 함께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목사란 영성화되어야 하고 일정한 학문도 있어야 되고 성경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목사 안수 받고 안수 주고 하는 것이 꼭 말세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같습니다. 이 시대와 같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남쪽에 있는 한 젊은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집안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나서 너희 집을 멸하리라고 예언하니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젊은 선지자에게 저놈 잡아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치다가 그 손이 굳어져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청하여 고침을 받았지만 결국 깨닫지 못하고 폐허간 모습으로 살다가 그의 후손들로 멸망에 가게 나라를 물려주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요, 젊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요 경고를 해 주었어도요 그 말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또 손가락질로 저놈 잡아라 하다가 그 손이 마비되었는데도요 다시 그 젊은 선지자에게 풀어달라고 간절히 간청해서 풀어주었더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악한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에 있는 신은 금송아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법궤 말씀이 있습니다. 단에도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배워가니 나중에 여로보암의 큰아들 아비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고 그 후에 여로보암이 죽고 둘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 악을 아버지와 같이 행하다 2년 만에 죽고 또 나답이 2년 만에 죽고 그것이나 바아사가 영모하여 왕이 되어 여로보암과 똑같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계속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왕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들은 19대 호세아 왕까지 212년간을 폐역한 역사로 BC 721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멸망당할 때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또 아수르의 유대인 종족 말살 정책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그 외 다른 나라로 끌고 가서 살게 하고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불러들여 살게 하는 이민 정책을 써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모두가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되어 이스라엘의 정통의 혈육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한 민족 중 10지파가 없어졌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부분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나라가요,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져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까지 우상을 따라 섬김으로 또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민족으로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흩어지는 91개국으로 흩어지는 그런 혐오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꼭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마리아로 바뀐 이유는 여로보암이 처음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드르사에 정하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6대왕 오므리가 드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오므리 왕이 자기의 악한 정치를 이장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혼미케 하려고 천도를 하려고 마음먹고 왕이 된 6년 만에 지금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산을 세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서 그 땅의 이름을 그 세멜이라는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고 명명하고 수도를 옮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년을 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죽은 뒤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어 본격적인 사마리아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오히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어지는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때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거룩성에 흠이 생김으로 이름을 사마리아로 바꾸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은 세계 열방 천국까지도 소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이렇듯 처참하게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된다는 거나 에브라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성 안에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저주를 받고 있듯이, 우리도 마지막 때 이런 신앙, 곧 혼합 바빌로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키는 죄를 범한다면은 마지막 때 타작마당에서 추수할 곡식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여호람 왕이 자식을 잡아먹는 여인들의 싸움을 보고 옷을 찢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 사마리아이고 에브라임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타작마당은 추수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타작마당을 열었는데요, 곡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추수할 곡식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브라임 타작마당은 하나님이 미워서 버림받는 타작마당이라 먹을 곡식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타작마당은 말세에 우리의 신앙 상태, 즉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받을 저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징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끊어야 할 우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한 예배, 그리고 추도 예배, 이런 것들을 꼭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죄라는 것을 알고 꼭 끊을 때 오늘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가 사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대가 우상을 섬기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분별하시고 회개하시어 꼭 알곡 신앙이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